제가 20대 초반에 군대에 갔었는데 군복무할 때 사단 직할부대에서 근무했기 때문에 주일마다 사단 본부에 있는 교회에서 예배드렸습니다. 한 번은 연대인지 대대인지 모르겠지만 예하부대에서 섬기시는 젊은 군종 목사님이 오셔서 말씀을 전했는데 그 메시지가 35년이 더 됐는데도 제 뇌리에 아직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주제와 관련이 있어서 그때 들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요한이라는 마술사가 있었어요. 그는 여러 가지 신기한 마술로 많은 사람들을 놀라게 하였습니다. 그가 마술할 때마다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어서 재미있게 구경하며 박수로 환호하였습니다. 어느 날, 그날도 여러 가지 놀라운 사람들을 놀라게 할 신기한 마술들을 많이 준비해서 나갔는데 이게 웬일인지 아무도 마술을 보러 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다 어디 갔나 하고 찾아보니 저 멀리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도대체 어떤 대단한 마술사가 나타났길래 사람들을 다 빼앗아간 거야. 요한은 씩씩거리며 많은 사람들이 모인 그곳에 가보았어요. 도대체 무슨 마술인가 하면서 보았더니 많은 사람들 앞에서 혼자 외치고 있는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도대체 무슨 마술인가 귀를 기울여서 쫑긋하게 세워서 들어봤습니다. 들어봤더니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마술이었어요. 아니, 마술이 아니라 진리요 생명의 복음이었습니다. 온 세상의 창조주께서 우리 인간들을 사랑하셔서 지옥 갈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사람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셨고 우리 죄를 대신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으며 다시 살아나셔서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지옥 형벌 면하고 천국에 가게 된다는 그 놀라운 사랑과 구원의 복음을 들었습니다. 요한은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는 그동안 해오던 모든 헛된 일을 다 버리고 주를 위해 살기로 결단하고 신학교에 들어갔습니다. 신학교를 졸업한 후 그를 지도해 준 신학교 교장 선생님께서, 교수님이겠죠, 그분이 목회하던 교회에서 설교할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설교 준비해서 처음 설교단에 이렇게 서게 되었는데 막상 그런데 강단에 서 보니까 수백 명의 사람들이 다 앉아서 자기를 다 쳐다보고 있는 겁니다. 수많은 눈동자들이 자신을 주시하고 있는 것을 보니까 너무 긴장이 되고 이 원고 내용도 눈에 들어오질 않았습니다. 떨려서 목소리도 떨리고 가슴도 떨리고 입이 떨려서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간신히 떨리는 목소리로 여러분, 제가 무슨 말 하려는지 아세요? 그러니까 당연히 사람들은 일제히 아니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긴장된 목소리로 겨우 말하기를 저도 몰라요 그러면서 도망가 버렸어요. 내려가서 도망가 버렸어요. 교장 선생님은 화가 났지만 처음이니까 그럴 수도 있겠지. 그래서 두 번째 다시 기회를 주었습니다. 설교단에 세웠습니다. 이번에는 교회 성도님들이 지혜를 짜서 작전을 짰습니다. 지혜를 모아 작전을 짰습니다. 이번에도 또 그렇게 물어보면 우리 예가 아니라 아니오라고 대답하자. 예라고 대답하자. 예라고. 예라고 대답하자 했어요. 이번에도 강단에 서니까 역시나 또 다리가 떨리고 입이 떨리고 가슴이 떨려 할 말을 못하는 겁니다. 말이 안 나와서 겨우 또 똑같이 물어봤습니다. 여러분, 제가 무슨 말 하려는지 아세요? 했더니 뭐라고 대답하고요? 그래요? 그러면 제가 말할 필요 없겠네요. 도망가 버렸어요. 또 내려가서 도망가 버렸어요. 그래서 그의 스승이 화가 났지만 그래도 3세판이니까 한 번 더 기회를 주겠다. 이번에는 자네 열심히 준비해서 잘해보게. 그렇게 했습니다.
그 다음 주일 다시 설교단에 섰습니다. 이번에는 성도들이 작전을 새롭게 짰어요. 우리 반 나누어서 이쪽은 예라고 대답하고요, 이쪽은 아니요라고 대답하고 연습. 물어보면 뭐라고요? 이쪽은 이렇게 대답해야 됩니다. 세 번째도 역시 마찬가지로 요한은 여러분 제가 무슨 말 하려는지 아세요? 그렇게 대답했어요. 그랬더니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면 아는 사람이 모르는 사람에게 말해주면 되겠네요. 그러면서 또 도망가 버렸어요. 그러면서 한숨을 쉬면서 이제는 다 틀렸구나. 이제는 이거는 내 은사가 아니야. 이러면서 짐 싸고 있는데 교장 선생님이 화나서 막 와서 막 뭐라 할 줄 알았는데 흥분된 소리로 와서 자네를 통해서 교회에 놀라운 부흥이 일어났다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말인즉슨 그동안 성도들이 교회에 와서 앞만 보고 예배드리고 축도하면 집에 갔는데 끝나면 그냥 돌아가는 것이 일반적이었는데 요한의 말대로 아는 사람이 모르는 사람에게 알려주는 메시지를 들은 사람들이, 그 메시지를 들은 사람들이 그렇게 초신자들은 연륜 있는 사람에게 물어보고 또 아는 자들은 모르는 자에게 초신자들에게 가르쳐주고 서로 관심을 가지게 되고요. 서로 교제가 일어나고 복음 안에서 서로 듣기만 하는 자들이 교제가 일어나면서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아까 작전 짤 때도 서로 의논하고 또 아는 사람이 모르는 사람에게 초신자에게 관심을 가지고 또 나가서 복음을 모르는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되고 이렇게 하니까 자연히 교회에 부흥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복음은 아는 자가 모르는 자에게 전해짐으로 말함으로써 전수되어 내려온 것입니다. 전달. 예수님에게서 직접 배운 제자들, 사도라고 하죠. 사도들이 자신의 제자를 속사도라고 하는데 속사도들에게 전하고 속사도들은 또 다른 제자들, 자기 제자들에게 가르치고 또 제자들을 가르치고 계속 그렇게 해서 지금까지 복음과 신앙이 전수되어 온 것입니다. 성경의 표현대로 하면 바울이 디모데에게, 디모데가 충성된 사람들을 세워서 가르치고 충성된 그 사람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쳤습니다. 계속해서 전달되고 전수되어서 지금까지 온 것입니다. 수평적으로는 그렇게 이웃에 대한 복음 전도와 제자 훈련입니다. 열심을 다해 전도하지 않으면 교회가 부흥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땅끝까지 이르러 모든 사람들에게 주님의 증인으로서 주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지옥 갈 영혼들을 천국으로 건져 올리는 사람 낚는 어부가 되어야 합니다. 이제 다음 달 신년 명절이 지나면은 매주 목요일마다 병원 전도가 시작됩니다. 그리고 교회 앞에서 동시에 붕어빵 전도도 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원해서 우리 수산교회 이점 뭡니까? 큰 병원 바로 옆에 붙어 있다는 거죠. 병원에 치료하러 왔다가 교회 다니게 된 경우 제법 있습니다. 병원 전도 열심히 힘쓰시고 또 추운 겨울 따뜻한 붕어빵 나눠주면서 전도하는 거 얼마나 좋습니까? 주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이렇게 사랑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는 일에 많이 동참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본문 17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18절에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17절 말씀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목적을, 하나님의 계획을 밝히시겠다는 것입니다. 그 목적은 18절 말씀대로 강대한 나라를 세우겠다. 너를 통해서 강대한 나라, 하나님 나라를 세우겠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통해 세워진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은 제사장 나라로서
천하 만민을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는 복을 받도록 하는 사명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신앙을 후대로 전수되어 내려가게 하는 사명입니다. 19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18장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공의와 정의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아멘. 네, 아브라함을 부르신 목적이 그 자손들, 자식들, 자녀들, 손주들 밑으로 이 하나님 말씀을 잘 가르쳐서 그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공의와 정의를 행하면서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그런 가문이 되도록, 그런 가정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교회는 세계적으로 가장 짧은 기간에 가장 폭발적인 부흥을 이루었습니다. 세계 선교의 중심적인 역할을 지금도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 개신교 역사 130년 정도 되어가는 이 시점에 이제는 한국교회 부흥이 멈추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한국교회의 가장 큰 문제는 다름 아닌 지금 우리 세대가 끝나고 나면은 다음 세대가 과연 지금과 같은 신앙생활 유지하면서 지속적인 이 교회 부흥을 이룰 수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과거에 영국 교회가 개신교의 모태가 된 교회였고 세계 선교를 주도했으며 전 세계를 움직이는 미국이라는 나라를 세운 청교도 신앙의 소유자들이 영국에서 나왔습니다. 또한 영국 교회는 신앙적으로 미국과 캐나다 그리고 한국 장로교회의 모태가 된 교회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런 영국 교회들이 이제는 힘을 잃고 무너져 가고 있습니다. 무너졌습니다. 이미 거의 없습니다. 최근에 보면 수많은 영국의 교회들이 박물관으로 바뀌었고 술집과 유령 체험관으로 바뀌고 심지어는 이슬람 사원으로 바뀌었습니다. 한때 복음이 용성했던 교회, 세계 곳곳에 선교사를 파송했던 그 영국 교회, 세계 복음화의 핵심적인 역할을 감당했던 영국 교회가 무너진 원인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다음 세대들에게 믿음을, 신앙을 전수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 일에 실패했기 때문입니다. 영국의 청교도인들이 신대륙으로 건너가서 세운 미국 교회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다음 세대 신앙 전수에 실패하여서 급속도로 미국도 교회가 쇠퇴해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 교회도 그렇게 되지 말란 법이 없습니다. 비록 지금까지는 세계적으로 가장 짧은 기간에 폭발적인 부흥을 했지만 그것도 지금은 옛말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교회마다 성도가 감소하고 특히 어린아이와 청소년들, 젊은이들이 급속도로 줄어들고 있으며 주일학교가 사라진 교회가 거의 절반이 됩니다. 이것은 우리 수상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지금 한국교회에는 몇몇 대형교회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교회들이 아이들과 청소년 다 사라지고 미래를 기대할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미래의 희망을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다음 세대가 우리의 미래고 희망인데 이대로 가면 10년 후, 20년 후 우리 수상교회에 몇 명 남겠습니까? 아이들, 청소년들, 청년들 거의 없고 50대, 60대 이상 성인들만 많으면 30년 후의 교회 모습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전에 그런 말이 있었죠. 전도 잘못하면 아이라도 쑥쑥 많이 낳아라. 그런데 자녀 많이 낳는다고 그 자녀가 내 마음대로 됩니까? 믿는 가정의 자녀들이 신앙에서 떠난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심지어 목회자의 자녀 가운데도 안티 기독교인이 되어서 반기독교 운동을 하는 경우를 종종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냥 자연히 신앙이 그냥 우리 자녀라고 그냥 신앙 물려받아서 되는 게 아닙니다. 힘써야 합니다. 힘써야.
그러므로 우리 부모된 우리가 자녀들에게 어릴 때부터 부지런히 주의 말씀을 가르쳐야 합니다. 우리나라 부모들이 자녀 교육에 쏟는 열의는 가히 세계적으로 타의 추종을 불허합니다. 우리나라 교육열을 따라올 나라가 없습니다. 그러나 좋은 대학 가고 좋은 학벌 스펙 쌓아서 세상적으로 출세하는 것이 성공입니까? 진짜 성공입니까? 물론 그렇게 잘 되어야 되겠죠. 자녀가 그렇게 꼬리가 되지 말고 머리가 되고 사회에서 영향력 있는 인물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목적은 아닙니다. 1차 목표는 될 수 있어도 목적은 아니란 겁니다. 진짜 성공적인 자녀 교육은 자녀가 어떤 위치에 있든 간에 그 위치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신명기 6장 6절에서 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아멘. 하나님 말씀을 우리 삶의 중심에 두고 그 말씀을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고 계십니다. 그냥 어쩌다 한 번씩 우리 자녀들 이대로 두면 안 되겠다. 한 번씩 가르치는 게 아니라 하루에도 몇 번씩 누워 있을 때나 앉았을 때나 일어날 때나 수시로 하나님 말씀으로 자녀를 가르치는 겁니다. 힘써야 합니다. 부지런히 하루에도 몇 번씩 틈만 나면 자녀 붙잡고 앉아서 말씀 가르치는 거죠. 말씀이 없으니까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자신들을 애굽에서 인도한 여호와라면서 우상 숭배를 하는 거 아닙니까? 말씀을 제대로 배우지 못하니까 사사시대 미가의 집에 드라빔이라는 우상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이라고 섬기면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제 복을 주실 것이다. 우상 숭배하면서 그러고 있습니다. 물이 없는 기갈이 아니라 말씀이 없는 기갈 때문에 망하는 것입니다. TV와 라디오를 틀면 여러 기독교 방송에서 설교 말씀이 나옵니다. 컴퓨터, 인터넷으로, 유튜브 방송으로 얼마든지 유명한 목사님의 설교를 들을 수 있는 말씀의 홍수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수많은 사람들이 심지어 기독교인들까지도 말씀의 기갈에 사는 게 지금 현실입니다. 그래서 아는 사람이 모르는 사람에게 말씀을 가르치는 신앙의 전수, 말씀 교육이 필요한 것입니다. 교회 오래됐는데 말씀을 제대로 배우지 않아서 기초도 잘 안 써 있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체계적으로 말씀을 배워가야 합니다. 교회만 왔다 갔다 그냥 대배 설교만 듣고 가는 것이 아니라 제대로 교육받고 말씀을 알아가고 훈련받아서 나도 이제 선생이 되어서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는 그런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말씀대로 살아가고 말씀을 가르치고 오래 믿었는데 아직까지 젖이나 먹고 단단한 음식을 못 먹는 자가 되었도다 하는 바울의 안타까운 그 말을 들을 자가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말씀 교육이 그만큼 중요하고 성경을 공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교회 밖에서 어떤 사람이 권유해서 말씀 공부하자 하는 건 조심해야 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신천지나 안상홍, 장길자, 하나님의 교회 같은 이단 사이비에 빠져 있습니다. 사탄이 광명의 천사처럼 변장해서 접근해 오기 때문에 극히 조심해야 됩니다. 마지막 때 미혹해하는 영들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딱 보고요. 삼위일체를 부인하면 무조건 이단입니다. 삼위일체 부정하면 이단이다. 또 하나
예수 그리스도를 창조주 하나님 아니라고 말하면 이단입니다. 사이비입니다. 예. 신천지나 이런 데는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창조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단들이 주로 접근하는 자가 누구냐면은 별로 게으른 자 이런 자는 관심 없습니다. 열심히 있는 사람에게 접근합니다. 뭔가 알고 싶어하고 갈급하고 열심히 있는데 채워지지 않는 그런 사람 찾아서 접근하기 때문에 조심해야 된다는 거죠. 교회 밖에서 그 갈급함을 채우려 하지 마시고 교회를 통해서 목회자를 통해서 배우시기 바랍니다. 교회에 먼저 된 우리 선배들을 통해서 배우시기 바랍니다. 교회 밖에 공부나 신앙 관련 모임은 목회자들에게 검증이 되어야 됩니다. 허락을 받고 해야 안전할 것입니다. 새해에는 우리 교회 목사님을 통해서 또 성경공부 모임이 시작될 것 같습니다. 기회가 주어질 때 힘써 열심히 배우시길 바랍니다. 오늘 오후 시간에 이렇게 졸업 순서가 수료식 순서가 있었습니다. 수료증 전달했는데 졸업했다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졸업 끝이다 이게 아닙니다. 졸업은 새로운 시작입니다. 졸업했다고 교회를 떠나서는 안 되겠죠. 아이들, 어른들도 마찬가지고 새로운 출발입니다. 한 단계 더 성장해가는 과정입니다. 모든 성도들이 새해부터 더 성숙한 신앙으로 자라가시길 바랍니다. 새로운 시작은 정말로 중요합니다. 시작하는 단계. 그 중요성을 알기 때문에 이단들, 신천지가 대학교 신입생들 딱 들어올 때 아무것도 모를 때 그때 접근해서 딱 포섭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자녀들을 미리 주의시켜야 합니다. 영혼들을 사냥하기 위해서 마귀도 그렇게 힘쓰는데 우리 아이들을 올바른 출발을 하도록 잘 해야 되죠. 그리고 우리 자신들도 새해 믿음으로 말씀 붙잡고 잘 살아갈 수 있도록 또 날마다 말씀 읽고 묵상하고 열심을 다해 하나님을 알아가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 주제가 신앙의 전수입니다. 다음 세대를 세우지 않으면 가정도 교회도 나라도 희망이 없습니다. 기독교의 급속한 부흥과 함께 우리나라 경제가 급속도로 발전했습니다. 경제뿐만 아니라 모든 면에서 부강하게 되어서 세계 10위 안에 드는 강국이 되었습니다. 그런 우리 한국, 우리나라가 기독교의 급속한 쇠퇴와 함께 순식간에 몰락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우리 믿는 자들은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주의 말씀에 순종하고 부지런히 자녀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는 일에 힘써야 합니다. 그런데 이미 연세 많은 분들 자녀들 다 떠나가고 혼자 계시는데 나하고 상관없다가 아니라 흩어져 있는 자녀, 떨어져 있는 자녀들 또 그리고 손주들 위해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부모님 찾아뵈러 올 때도 다 말씀으로 잘 권면하시고 신앙의 대가 잘 이어져 갈 수 있도록 기도하고 권면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본문 19절에 하나님은 자녀들에게 여호와의 도, 곧 하나님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려고 아브라함을 택하셨다고 하셨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는 것, 이것은 내가 말로만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먼저 그 말씀대로 삶 속에서 행할 때 자녀들이 말보다는 내가 행하는 삶을 보고 행동을 보고 배우는 것입니다. 부모가 먼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날마다 말씀 묵상하고 기도 생활하고 말씀대로 살려고 힘쓰면서 자녀들을 권면하면 자녀들이 듣습니다. 그 말에 설득력이 있습니다. 부모는
행하지도 않으면서 말로만 하면 듣지를 않습니다. 자녀는 부모를 보고 배운 대로 행합니다. 부모의 가치관이 말씀이 아닌 돈에 있고 세상 재미와 쾌락에 빠져 있고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살아가면은 자녀들은 세상 풍속 따라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서 자녀들에게 좋은 본을 보이시고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주의 말씀과 교양을 잘 가르쳐서 훌륭한 믿음의 가문을 자자손손 이어가시길. 그래서 우리 성도들의 가정과 우리 수산교회에 부흥이 일어나고 우리 대구교회가 부흥되고 한국교회가 다시금 부흥되는 역사가 일어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수산교회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 가정들을 하나님 사랑해 주시고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다음 세대가 우리의 미래요 희망인 것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압니다. 그러나 이 한국교회 전체를 볼 때 정말 주일학교가 사라지고 없어지고 다음 세대가 줄어들고 저출산과 더불어 교회가 심각한 위기와 타격을 받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믿는 자들이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하나님 말씀을 더욱더 명심하고 더욱더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부지런히 또한 우리 자녀들을 말씀으로 가르치고 또 수평적으로 여러 이웃들을 복음 전도해서 주님께로 인도하는 데 힘써서 다시금 우리 수산교회가 부흥하고 대구와 한국교회가 부흥되는 역사가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